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0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하던 댓글 타임을 하지 않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특집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상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기상청 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전에 희네님 편을 보시면서 프리퀄이라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드디어 오늘 본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뵙는 거예요. 저번에 마르타님하고 돼서. 맞다. 예, 그쵸.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히히 웃고 내내 하는 니 목사 아니고요. 제가 이 드립을 제대로 못 쳐갖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히말라야부터 네팔까지 니가 가라 하와이 히네니 목사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인사드리는 건데 이게 예고편보다 재미있는 본편이 별로 없고 이렇게 속편이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같이 텐션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히말라야랑 네팔 뭐 다 갔다 와 보셨나요? 네팔이 히말라야인가요? 제가 지리 쪽이 좀 약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씹으러 봤어요. 네. 희나니님 오늘 또 뵈니까 엄청 즐겁고 뭔가 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네요. 왜 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에요? 원래 좀 목사님 만나면은 니제를 사노라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카톨릭 아닌가요? 어디서 본 건 있는데 정확하진 않는. 네. 또 이렇게 제 무식이 탄로났고요. 제가 원래 요즘 기상청 대본 작업을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요. 오늘 진짜 죄송하게 제가 녹음 전날 그것도 아침이 아니고 밤에 대본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요. 이참에 한 번 더 죄송하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방송 회차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마르타님 뵌 게 한 3주 정도죠. 3주 만에 뵀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요. 또 뭐 집에서는 이제 셋째 아이 출산이 점점 다가와서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유공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주실 걸 믿으면서. 아멘입니다. 네. 아니, 딸을 되게 기다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희 지금 아들, 딸 이렇게 되는데 첫째 낳을 때부터 굉장히 딸을 바랬었어요. 그래서 뭐 셋째에 대한 걱정보다도 딸을 만날 그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이번 추석 때 아무래도 아기 얘기가 벌써 말하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고 있냐. 진짜요? 벌써요?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넌지시? 넌지시 뭐 언제 생각하고 있냐. 바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린 몇을 낳을 거냐. 제가 농담으로 우린 짝수를 낳자. 뭐 둘넷 여섯 여덟 열 중에 하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냥 장난을 했다는 얘기다. 짝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짝지어서 놀게 하고 싶은 거예요. 홀수는 외롭죠, 하나가. 왜냐면은 뭐 아이들 둘이 사이 좋으면 저랑 와이프랑 둘이 노는 거고 뭐 안 좋으면 한 명씩 맡아서 하고 하는 건데 저희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약간 얘기를 한 게 저희도 짝수로 낳되 성별이 좀 다른 성별이 섞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들이 딸.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가장 이상적인데 예를 들어 잘못해서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 넷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각오 갖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넷째까지 낳았는데 다 아들이다. 그럼 6까지 낳는. 첫째는 꼭 딸이 나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도 저런 분 처음 봤어요. 딩크족 앞에서 제가. 저는 애기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뭐 애가 있어야 안 해놓고 해서 저도 지금 애 키우는 중이라요. 이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키운다고 해서 아드님이 지금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그렇지 이러셔서 이제 조용히 넘어갔다는 인정하셨어요. 네. 미곰님, 희네니님이 미곰님 엄청 보고 싶어 하셨는데 아세요? 저 방송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계속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프리퀄 때 못다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 오늘 특별히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목사 사용 방법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마르타님하고 이렇게 미곰님이 아이디어 내신 것에다가 목사 사용 설명서 그 예전에 남자 사용 설명서인가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제목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뭐 저도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는데 때로는 이게 어긋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저희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목사는요 일반 분들보다 고집이 더 세거든요. 고집이 더 세서 진짜 못 고쳐요. 교회에서 목사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죠. 나가면 나가지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고치는 방법보다는 그런 목회자의 성향을 좀 한번 구별해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 시간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연을 하나씩 읽어갈 텐데 아무래도 사연을 이상한 목사들의 사연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제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를 욕하는 게 어때요? 실례일 수 있겠지만 먼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착해. 그리고 네. 지금 사연을 주신 분들의 교회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 모르잖아요. 뭐 모르고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뭘 알고 그러니까 그냥 써주신 텍스트로만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받아서 더 귀한 사연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갑니다. 전 교인 체육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족구 시합을 앞두고 부목사 한 분이 심판을 맡으셨고 줄 서세요 했는데 한 집사님이 왠지 줄을 안 섰습니다. 짜증이 난 건지 부목사님 언성이 높아졌고 갑작스럽게 부목사님과 집사님의 싸움이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욕설에 오가진 않았지만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몇몇이 두 사람에게 말려들어 말리느라 애먹고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뭐 그리 대단한 거라 한다고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달려들었는지요.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르타님?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약해요. 좀 피 터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싸움 구경이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현피 뜨지 않아서 아쉬웠고요. 왜 말리셨는지 모르겠는 게 원래 개들도 막 말리면 항항항 이러다가 줄 딱 놓으면은 갑자기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지 말고 나도 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사소하고 되게 작은 일에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 성인하고 그냥 성인이 싸운 건데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교인이었다면은 와 부목사도 성격이 좀 더럽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희나님하고 미국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에서 이제 운동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아무래도 심심치 않게요? 예, 남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경쟁 이야기하는 그런들이 좀 과열되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축구하다가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중학생 뺨 날리는 건 본 적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본 적 있어도 목회자랑 집사님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처음 들었어요. 신앙인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신앙을 갖는 건 아니겠지만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게 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목회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두 분은 제가 이렇게 야구 참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로야구 선수요? 네. 야구 시합 잘 뛰는 사람이죠.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야구로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기라고 연봉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잘해야 돼요. 취미라는 게 아니니까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사람 대하는 일도 잘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라서 감정 북받칠 때 있거든요. 저도 막 짜증나고 화날 때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 감정 조절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프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목회자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조금 극단적으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제 사무실로 와서 제 뺨을 때려도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제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지금 때리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따세요. 제가 뭔가 이런 빌미를 말실수라도 했으니까 빌미를 제공한 걸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목사를 대하실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인격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분은 아니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 전임이었던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그 과정까지 왔나 봐요. 중학교 여자아이들 몇몇이 패를 지었고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뭐 갈등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대든다 이런 얘기하면서 표적 설교를. 네, 표적 설교.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자기 앞에 있던 보면대를 쓰러뜨리고 막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화를 냈대요. 설교 중에. 오, 네, 네. 자, 그러니 그 설교 내용은 어땠을지 뻔하고 또 그 네. 설교를 듣는 그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 것이며 그쵸.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또 어땠을 것이며 뭐 뻔하죠. 이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조금 피하시기를 네 그렇게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둘 다 왜 그랬지 싶은 거예요. 집사님은 왜 줄을 안 섰고 왜 목사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뭔가 있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어찌됐든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약간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붙지 않고 정말 화만 내고 그쵸. 언성만 높였을 가능성도 크는데 저는 이 감정 조절하는 거에 대한 이 목사님이 한 분이 떠올라요. 저 전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희 청년부를 맡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목사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열혈. 네. 네. 베드로 혹시 어떻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네. 다혈질이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베드로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칼도 잘 쓰고요. 위험하신 분이었네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말은 뭐 베드로 어쨌든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다혈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전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뭐 싸움이 붙어가지고 화를 내겠대요 자기한테. 네. 그래서 그 정문에 있는 뭐더라 이 돌 같은 거를 네. 돌을 좀 큰 거겠죠. 돌을 네. 그 현관에다 던져서 유리로 돼 있던 문이 부셔졌다는 얘기를 우와, 하는. 대박이다. 네. 근데 그 우와. 얘기를 다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저는 보면서 저희를 협박하는 건가? 나 이렇게 다혈질이니까 너는 조심해. 약간 다음엔 네 머리야. 교회 문을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랬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걸 보고. 네. 근데 그분이 성격이 진짜 급했던 게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네. 고기가 좀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기 가시자마자 먹나요? 핏기가 안 가셨는데도 근데 레어로 드시는군요. 그리고 나서 맨날 배 아프시다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왠지 그분일 수도 있겠다. 그분도 정말 감정 조절 잘 못해가지고 그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뭐 던졌을 것 같은데요. 말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목사님이 제가 전교회 뭔가 사연 얘기했을 때 항상 이런 목사도 있었다라는 그 한 분이에요. 순복음교회 출신에. 그래서 참 왜냐면 뭐 이건 나중에 들었고 뭐 진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교육자들 엄청 잡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 살짝 뭐 한 교육자들 모여 있는데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는데 거의 뭐 군대예요? 목사랑 전도사님들이 숨도 못 쉬고 약간 그러고 있었다라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 윗상사한테는 엄청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그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참 별분 다 있네요, 진짜. 그쵸. 저는 뭐 분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화내셨거든요. 그쵸. 성전에서 다 뒤엎으시고 뭐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거룩한 표현 같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거든요. 뭐 분명히 그런 욕들도 하셨고 한데 예수님의 분노는요 분명히 거룩한 분노였었어요. 그쵸. 그치, 정당할 때 네, 응당히 그쵸.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또 제가 체육과 출신이라는 맞나? 어쨌든 제가 지금 학위가 2개가 있는데 2개 다 체육학이고 그리고 대학원도 지금 체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승부욕이 없어요.
오. 그냥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합기도 오래 했을 때도 그냥 저는 즐기면서 그냥 웃으면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놓고 1등을 하긴 했지만 여유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재밌는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여유였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게 승부욕 막 특히나 남자들 축구, 농구하면 엄청 승부욕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남편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그 게임 저도 뭐 재밌었으면 됐지 약간 이래가지고 저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저하고 막 게임하는데 죽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를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듯이. 그래서 제가 되게 깼거든요. 여러분 승부욕 너무 강한 남자 아닌 걸로. 네. 갑자기 승부욕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뭐 같은 이렇게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뛰는 거예요. 22명이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욕설이 나와요. 그래서 욕설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욕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자기에게 같이 뛰다 보면은 자기 말고 자기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뛰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 이렇게 꼭 제일 어린 목사님들이 주로 골키퍼 보거든요. 네네네. 골 먹으면 욕 먹어요. 불쌍해. 같이 먹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목회자를 떠나서 남자들을 자극하는 그게 참 강한. 근데 그건 줄 서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다른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가 사실 저희가 그냥 어쩌면 익숙하고 뭔가 욕을 하는 것이 죄라고까지는 막 크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욕을 하시고 저도 욕하고. 네. 근데 신천지 이번에 터지면서 다들 신천지 구별법 이래서 이만희 개새끼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막 저희는 막 작년 막 회장 누나가 목사님들 부장님들 다 세워놓고 이만희 개새끼 한 번씩 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뭐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청년부 교육자가 5명이 되는데 굉장히 큰 교회네요. 네네. 5명이서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청년들한테 돌고 있다 하면서 우리 한 번씩 해보자. 다들 이만희 개새끼인데 한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그 욕을 담기 하시는 거죠. 장난이더라도. 그래서 왜 안 해? 뭐 그거야. 그런데도 진짜 꾹 차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욕은 본인의 그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신념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이게 루터라님이 주신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와 진짜 이놈들은 이 새끼들 잡아다 진짜 입을 찢어야 되나 싶었을 정도의 전 사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딕션이 되게 딸리니까 희나님한테 이거 맡길게요. 좀 길어서 희나님 읽어주세요. 저도 딕션 굉장히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네요. 네. 기상청 열 청취자 루터란입니다. 저를 가난한 성도로 만든 두 분의 목사님 썰을 풀어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이 두 분만 생각하면 정말 괴로우면서도 황당합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셀 리더로 3년째 섬기고 있었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매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11월에서 12월이 되면 다음에 셀 편성 및 리더 인선을 위한 작업을 합니다. 연말에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 또한 내년 인선 발표를 위해 엘 목사님이 저 포함 리더들을 따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다음에 인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순전히 목사님의 단독 결정으로 제가 빠지게 된 겁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한 결과겠지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 부족함도 인정하니까요. 하지만 황당하면서도 화났던 순간은 그 이후였습니다. 목사님과 우연히 이 문제로 긴 통화를 했는데 엘 목사님 발언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주 골자만 요약하자면 교회에서의 제 패션을 지적하셨습니다. 패션 센스 때문에 내년도 리더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저 패션 테러리스트인 것 인정합니다. 딱히 관심이 없기도 하고 옷 신경 쓰기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 단 한 번도 슬리퍼 신고 교회 갔다거나 다 구겨진 옷 입고 갔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깨끗한 옷 입고 나갔어요. 스타일은 맨투맨 혹은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위주로 입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이 정장 차림을 주로 하시니 성도들도 정장이나 캐주얼 차림으로만 입어야 한다는 걸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정장이 성경적인 옷차림인 건가요? 그걸로 리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후 L 목사님은 부교역자 인선으로 청년부를 떠나 교구 사역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L 목사님 후임으로 H 목사님이 청년부에 오시게 됐고 저는 이해 최대의 기도 제목으로 리더 다시 맡기를 삼고 열심히 기도하며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대로 리더 내려놓기에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가능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예비 리더 학교라는 청년부 셀 리더 양성 과정이 생겼고 리더가 되는 게 목표인 저는 당연히 신청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별 의미 없는 마무리 필답고사도 치렀고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뒤 청년부 예배 전에 이 H 목사님이 저를 잠깐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H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리더 인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냐고요? 이성 자매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를 빼신 겁니다. 오프라인 소통?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 소통이 대세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소통을 중시했었으니까요. 그리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앞부분 이성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부분 망치로 맞은 것도 아니고 오한마로 머리 열 때는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성과 친해지는 게 힘들어서 이성에 대한 편견만 계속 쌓여가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 편성 특성상 동성끼리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비를 적용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과연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떠들어대는 성경적인 이유일까요? 만약 제가 목회자고 저 같은 사람들을 대했다면 저는 오히려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게 해줬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생각되면 기회 주면서 틈틈이 코칭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선은 이게 사연이 거의 A4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우선 희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글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신 게 티가 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감탄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루터라님한테 일어난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시험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맨날 이제 예배당 뒷자리에서만 이제 앉아서 목사님 설교할 때 다 부정적으로 들리고 핸드폰만 만지고 뭐 사람 대하는 시선도 되게 많이 두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나와서 이제 가나안 성도에 이제 기간을 좀 1년 반인가 거치신 다음에 현재 이제 루터교 교회 찾으셔가지고 이제 정착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은 한 분은 광주에 있는 교회로 가시고 한 분은 사임하고 목회 휴식기? 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따 여쭤볼게요. 그걸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진짜 개판 아닌가요, 미국님? 저는 야, 너 문신 왜 했어? 머리 왜 노랗게 했어? 막 이런 걸로 꼽주는 건 들어본 적 있는데 이런 걸로 꼽주기도 하나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뭐 패션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전교에 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특히나 이성이라고 콕 집어 얘기하는 이유도 그때는 그냥 남자애들끼리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자 동생들이 불편해하는데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쳐다보고 있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막 여자애들이 속옷 약간 끈이 보이고 하면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냥 모른 척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덮어준다든가. 나름 매너인데. 아, 네네네네네. 본인은 매너인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대놓고 야, 너 그 관계가 부족해서 너는 안 될 것 같아. 리더를 할 수가 없어라고 안 하고 그냥 좀 지혜롭게 그래도 1년에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리더를 하면서 너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리더를 쉬게 하는 경우는 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거는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희네님한테도 이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연이라 저희가 워딩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우선 제가 느낀 루터라님 같은 경우는 껄떡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쵸. 이성한테.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이성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껄떡댄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본인은 굉장히 매너 있게 한 거예요. 매너남으로서.
그러면은 그거를 동성인 친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여자 대할 때, 여자 자매 대할 때 이렇게 하다기보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네.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게 네. 제가 전교에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말했었나? 목사님이 매 하면 하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애가 임원에서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설교하는 거나 자매들한테 하는 거 네가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친구거든요. 되게 울고진. 야 목사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고 설교 준비 뭐 계속 연습까지 한 3-4시간까지 하고 뭐 이러던 친구예요. 되게 폐쇄적이었네. 네, 그러면은. 생각이 딱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남의 얘기도 잘 안 들리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얘 심지어 목사님을 걔는 보스라고 불렀어요. 진짜. 오보스. 내 보스 뭐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한 거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은 리더 이제 좀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건 저는 100% 이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리더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을 다 안 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예 그쵸. 저는 무슨 패션이 어쩌고저쩌고 뭐 네 몸에 그림이 너무 많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네.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뭐 지금 저희 방송을 저희 교회 청년들이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청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뭐랬죠? 우리 믿음의 깊이가 다른가? 색깔이 전혀 다른가? 네. 뭐 이렇게 아무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같이 리더 모임을 하면 뭐 목사님께서 우리 마르타 자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 어떻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한 주간? 네. 한 주간 열심히 개같이 일하고. 죄송해요. 노말하지 않은데. 네.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청년이라 쳤을 때 네. 리더 모임이 왔어요. 근데 청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희애님 나 형제님 잘린 거야 지금? 개같이 해서 잘렸어요. 네. 어떻게 뭐 한 주간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요.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주말에 뭐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분이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대원님 굉장히 뭔가 네. 저음의 목소리 이번 주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는데 어떤 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또 가깝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저희 그냥 일반 뭐 평민 리더들이 평민 리더. 저는 되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리새인 느낌이거든요. 되게 드러내고 뭐 그런 좀 그렇네요. 근데 뭐 저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 바리새인처럼 정말 뭐 다른 삶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리더를 너무 갈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 지금 교육자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분이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구역원들을 누구를 해야 될지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구역원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한 텀 6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텀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했지만 목사님이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또 뭐 그동안 공부를 하고 그냥 지내라라고 했고 이번에 다시 하면서 했는데 다른데 저희 구역원은 한 15명 뭐 이 정도 되는데 거긴 한 3-4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런 걸 세워가기 위해서 맞춰서 구역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뭐 동성만으로 편성하기 어렵다 말했지만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꼭 일반적이지 않겠더라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 아예 처음 들어가지고 희네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이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원래 좀 이렇게 직언을 하기도 하나요? 직설적으로 표현해? 하기도 하죠. 우선은 저는 이렇게 우트라님 이 사연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20대 초반 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성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이성을 대하는 게 참 어렵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뭐 저도 강원도에서 이제 소박하게 자라다가 서울로 갔으니 뭐 옷도 잘 못 입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부목사님 한 분이 저만 보면 그렇게 패션 지적하셨었어요. 구두 그거 신지 마라. 뭐 옷 밝은 것 좀 입어라. 알라딘 구두 신으셨나요? 그런 거는 차마 그것도 못하고 갈색 구두 신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갈색이었다고. 까만색을 안 신고. 네, 뭐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아쉬웠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좀 본인이 사주든가. 좀 사주든가. 인정. 저는 이렇게 뭐 루타라님 뭐 간혹 가다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실 때 저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만약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옷 선물이라도 좀 하나 해주든가.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어떻겠니라고 조언을 좀 해주든가 그랬으면 그치.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루터라님 겪으셨을 그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마르타님은 얼른 광주 가셔서 그 엘목사님 좀 잡아서 그러니까 입을 좀 네 꿰매버릴게요. 네, 감정 조절을 좀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란 게 상대적인 건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맞아요. 물론 이 본질적인 것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옷차림이나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뭐 한 100번 정도 양보해서 100발 정도 양보해서 루터라님의 패션을 불편해하는 다른 청년부 지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방법적으로도 참 세련되지 못한 그런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루터라님의 인품 정도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괴지하는 그 인품 정도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곰님 겪으셨던 그 사례처럼 청년부 안에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양육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올해는 곁에서 돕는 역할을 좀 해달라. 한 해 정도는 좀 옆에서 같이 그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물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었었고요. 청년부 리더라는 자리가 물론 다른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맡는 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리더도요. 목회자가 품어야 될 소중한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이성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아마 그 목사님 혼자서 판단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담당 목회자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뀌었다면서요. 담당 교육자가 한번 네. 바뀐 상황이면 분명히 루터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했을 텐데 저는 그때 루터라님을 잘 지켜주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마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교회에서 유력하거나 뭐 아니면 어느 직분자의 자녀이거나 되게 아니면 슬프다. 맞아요. 슬프다. 예. 무리가 있거나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자기에게 더 유익하거나 자기가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루터라님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상처를 받으셨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셨다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질문 있는데 그 이성인 뭐 형제 자매들하고의 교제는 어느 선까지 해야 잘한다예요? 뭐 너무 친하게 지내면은 그것도 안 될 거고, 너무 대면하면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건가? 어느 선까지 해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선이라는 게 전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스킨십을 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굉장히 제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이성이든 동성이든 정말 한 형제로서 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로서 저는 충분히 얼마만큼 깊숙이 의지할 수 있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위험할 수는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 친구를 교회의 자매로서 마음을 주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오해하거나.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위험하겠지만 슬픈 얘기 아니죠 이거? 네, 저는 그래서 뭐 대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함께 근데 상대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대면 지내고 싶으면 나는 그 정도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같은 스킨십을 해도 누가 하면 되게 불편한데 누가 왜 갑자기 누가 하면은 이렇게 별로 과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그게 과한가요? 네. 일단은 끊고 그게 뭐냐면은 그 상황과 어떤 그 분위기나 맥락을 보는 거죠. 여기 맥락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을 딱 지켜주는 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게 제 친구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오버액팅이었죠. 그렇죠. 그 정도의 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말고도 다른 데서도 분명히 그 형제님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갑자기 희나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열뻗친다고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저 20대 후반대 일인데 그거 왜 이러니까 걔가 그날 이제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가지고 예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짜증을 좀 냈나 봐요. 이제 이제 지시 내려오면 이제 평소는 그냥 네 이랬는데 이제 좀 툴툴대고 약간 이랬나 봐요. 근데 걔네 팀에 있는 선배 오빠가 그 개보린 있죠. 개보린에다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해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이구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이.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 야 이거 성희롱 아니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딴에는 이제 그치? 지 딴은 신경 써준다고 써준 건데 아마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센스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선에서는 이게 진짜 센스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해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봐야겠죠.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같이 회장단 하는 친구 중에서 좀 어린 청의 회장 친구가 카톡방에 저희 힘들다고 갑자기 아니고 뭐 얘기하다가 네. 오늘 너무 힘들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겐톡으로 그 친구한테 치킨을 보내줬어요. 오, 네. 저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 날에는 에. 치킨이 기분 좋아지는 약이다 하면서 에. 보는데 그 친구가 엄청 에.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저 다이어트 중인데 이러시게요? 이럴 수 아니면은 있지.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좋아하나? 오해하거나? 이성이었나요? 네, 이성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런 반응을 보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저희가 회장단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저도 보낸 거고 이렇게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를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보내면 이 그렇죠. 사람이 왜 이러지? 살 수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게 또 사람마다 가까워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고 분명히 그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쵸, 잘못은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아까 미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치를 쌓으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고 그게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는 뭐 좋은 멘토나 좋은 옆에서 뭐 선배들이 잘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한 영혼이 상처받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좀 크게 지금 돌려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뭐 여기 L 목사, E 목사, 뭐 H 목사, 황 목사 그냥 제 마음대로 한 명 한 명을 까지 않고 네. 전체적인 이 교회를 까고자 하면 제가 알기로 루터라님 전 교회가 합동이거든요.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잘못된 그 이성에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교단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뭐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리고 나서 리더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것도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한번 세웠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 그만해가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쨌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명히 다시 내려놓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리고 왠지 이 교회 부목사들 문화가 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내님께서는 이 목사가 뭐 다른 어떤 누구 청년에게 들어서 뭐 이성과의 그런 게 원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목사들 사이끼리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H 목사가 이번에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 누가 했다. 그러니까 전에 L 목사한테 어떻게 하냐. 걔 그렇죠. 전임자로서 뭐 걔는 그분한테 안 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자신의 성도를 뒤에서 뭔가 이건 그냥 확실히 않고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패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냥 평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제가 재밌는 게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이렇게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잠깐 이렇게 뭐 보려본 게 아니라 틀어져 있어서 봤는데 그 유비라는 이유비인가요? 그 아이돌 멤버가 한 명 나왔어요. 근데 네. 그 어머니가 배우 견미리 씨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견미리 씨 그 어머니죠. 어머니랑 그 이유비 씨의 동생이 맨날 이 이유비 씨의 패션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적대 입고 나간다고. 막 그런데 이 이유비 씨가 밖에서는 이
패션 트렌드로 3관왕을 받았대요. 시사 진짜요? 패션 아이콘 뭐 네.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은 밖에서는 막 인정받고 그래도 집에서는 옷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지적을 그치. 받는 거죠. 어디까지나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 질문 주셨을 때 목사님들이 떠들어대는 성경적인 이유일까요? 라는 질문하셨는데 성경적인 거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나요? 성경에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뭐 말했겠지만 저는 도무지 뭐 떠오르는 성경도 없고요. 좀 전혀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루터라님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 문근영 씨 있잖아요, 배우. 네. 문근영 씨가 지금 이쁘죠? 활동 네. 국민 여동생이었죠. 네, 이쁘죠. 근데 한동안 방송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다큐에 나왔었어요. 근데 다큐에서 나왔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문근영 씨가 그랬대요. 남을 탓하면 내가 편했을 텐데 계속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주는 부담감이 나를 탓하게 되니까 본인이 계속 무너지기 너무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남 탓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루터라님 상황 같은 충분히 내 탓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 목사들을 욕을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고 목사 탓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루터라님 이 사연 읽으면서 어쨌든 루터라님이 지금 이렇게 잘 맞으시는 본인 신앙이나 이렇게 본인의 그 성향과 잘 맞는 루터교회를 이렇게 잘 찾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리더로서 1년 더 하시면서 또 어떤 꼴을 또 겪으실지 모르고 네, 그렇죠. 그거보다 정말 미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책망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목사들을 연달아 2번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참 운이 없으셨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겨내셨으면 지내세요. 좋겠어요. 네. 지금처럼 지내세요. 패션 같은 경우엔 저도 사실 패션에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희네님 저 스캔하셨는데 아니 자꾸 여기 이렇게 팬더. 가슴에 곰이 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 일부러 캐릭터 때문에 사신 걸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너무 그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는 너무 죄악스럽다라는 느낌까지 가질 정도로 죄송해요. 말하진 네. 않았고 뭐가요? 저 외적인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누군가 외적인 걸 신경 썼을 때 비난하지 않는데 그거를 저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의 옷차림이나 저의 몸 체형이나 외모적인 것들을 분명히 첫 번째 보는 것이고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단단하고 따뜻하고 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패션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냥 어떤 옷을 입었냐면 엄마가 사다 준 옷, 누나가 사다 준 옷. 되게 착한 때릴 아들이었다. 뻔했어. 저 지금 희대님 때릴 뻔했어요. 웃다가. 네. 왜냐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속옷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막 사주면 왜 네. 사줬냐고 나중에 지나서 네. 물어보니까 아니 자꾸 구멍 난 거 네. 입고 다니니까 사주고 네. 옷도 자꾸 구멍 난 거 입고 다니니까 사주고 그냥 그런 것만 입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정말 그래도 우리가 외적인 것들도 너무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신경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루터라님 외적인 것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였는데 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 상처가 있고 하면은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도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냥 본인 스타일 추구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할머니 옷 입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꿋꿋이 지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원피스 막 되게 막 플라워 패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 생각할 때 약간 빈티지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냥 지금
그거 유지하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라님 상처 입으신 마음 제가 다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두 목사님은 이빨 다 뽑히는 벌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명은 근데 목사님 아닌 거죠? 이거 휴식기? 네, 뭐 이렇게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는 여전히 맞고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고 단지 이게 네. 목회만 잠깐 쉬는 그런 단계고요. 그것도 아마 교단마다 정해진 기간이 다를 텐데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3년 쉴 수가 있어요. 뭐 합동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그 단계신 것 같아요. 그럼 쉴 때 월급 나와요? 아니죠, 안 나오죠. 이게 안식월 혹은 안식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해서 보내주는 경우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그 유급휴직처럼 되는 건데 아마 지금 이분 부목사님이시고 지금 아마 거길 사임하고 다른 교회 사역지를 찾기 전에 그 단계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인데 이건 익명이에요. 이분이 제가 낼까 했는데 익명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이유가 왠지 이런 사례가 빈번할 것 같아서 찔리는 사람 많으라고 익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선에 대학부에 새로 부임한 S 목사님은 엘리트 신봉자였습니다. 이런 목사님 많죠? 많죠. 스카이 다니는 청년들을 눈에 띄게 이뻐하셨고요. 지잡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그 X 목사님 스펙이요? 미국 유학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고요. 여튼 자기 유학 시절 얘기를 설교 때 주구장창했어요. 엄청난 버터프라이드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제가 대학부를 떠나게 된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학부 임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아웃백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 수입 0원이었던 저희에게는 나름 큰 결정이었죠. 목사님께 아웃백에서 점심 대접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S 목사님 말. 나 스리라차 핫소스 없으면 밥 안 먹어. 지금 스리라차 핫소스 아세요 혹시?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게 네. 그 닭그림 그려진 핫소스 있거든요. 약간 타바스코 소스, 피자 뿌려 먹는 그 매운 소스 있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지금이야 닭그림 그려진 그 핫소스 널리고 널렸지만 이 얘기가 10년 전임을 감안하면 정말 희귀품이었습니다. 대학부 회장 오빠 편의점이며 마트며 몇 개를 들고 돌아서 겨우 구했다고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죠. 이런 목회자 밑에서 배울 게 없겠다. 지금 생각하니 이게 비단 그 목사님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권력을 주면 그리 되는 걸까요? 기상청에서 대신 욕해주세요. 미국님 표정 진짜 안 좋아. 미친놈이네 진짜. 저는 조금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하네요. 좀 후속으로 이렇게 네. 조금 정보 주시면 제가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보면서 저 엄청 웃으면서 야 진짜 100명이면 100명 더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알아본다고 돌아다녔을 때 제가 뵀던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부지 때문에 옆에 땅을 샀는데 그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막 이러고 막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목사님은 제가 뭐 예전에 어디로 유학을 갔는데 아버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어디에서 지금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저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한 일 아닌가요? 희네님, 미국님? 좀 많이 봤었어요. 안타깝지만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참 창피한 지금까지 나왔던 사연 중에 제일 창피하네요.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뭐 앞서서 줄 안 섰다고 싸운 목사님 뭐 그런 사연도 들어본 적은 없고 뭐 루터라님 사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 지금 이런 목사님이 많이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근데 저는 이 사연 속에서 편의점 몇 개 돌아서 그 소스 구해오신 그 대학부 회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요? 그거 구해다 주면 안 되죠. 목사들한테 자꾸 이렇게 오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굶으라고 하셨어요. 미국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면은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을 뒤엎었어야죠. 네. 지금 무슨 소스요? 스리라차. 스리라차 확 쓸어버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니까요. 본인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권만 찾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좀 약간 엘리트 신봉자신데 본인 아니시라고 해요. 근데 뭔가 사람을 초청하거나 뭔가 예화를 얘기하거나 할 때는 주로 약간 학력 높으신 분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 뭐 기독교 기업이지만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업이지만 성공한 곳. 예를 들어 뭐 석봉 토스트, 이삭 토스트, 석봉 토스트. 둘 다 맛있죠. 그렇죠. 뭐 이런 데를 하면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라고 해서 내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걸 신봉을 하시는 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너무 속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에 현타가 왔던 게 이 목사님으로 바뀌기 전, 이 예스 목사님 바뀌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되게 소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가 식사 대접하려고요. 시간 되세요? 이러면은 야 무슨 식사 대접이야. 그냥 우리 같이 김천 가가지고 김밥이나 먹자 이러고 진짜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김밥 먹고 이러셨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뀌시고 이제 이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제가 엄청 배 잡고 웃었던 게 이 목사님이 그 대학부니까 이제 그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이름도 잘 모르는 청년이 있었대요. 이 예스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이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은 그래 그래요 그래 이랬는데 이 친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가 그쪽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이 형제 보면은 삼성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도 아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엄청 배 잡고 웃었거든요. 근데 미국님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전 되게 재밌었는데. 너무 짜증나. 저 진짜 짜증나. 진심 짜증나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자연스럽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들 말로는 이렇게 뭐 자기는 성도들 섬긴다, 교회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못해 식당만 가도요 자기 젓가락 놓지 않아요. 자기 물도 따르지 않고 다 남들이 해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직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식당 가면은 제가 먼저 젓가락 놓고 물 따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그걸 너무 송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막 저희가 했어야 목사님 되는데 네, 그런 거죠.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목사 버릇 잘못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제가 명절 맞이하면서 추석이니까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주셨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훌륭하고 받을만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보답을 제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겸손하시다. 정말요. 왜냐면 뭐 제가 특별히 저희 교구 아니고 저랑 접점이 없으신데도 제 것까지 챙겨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보답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목사들도 똑같아야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성도님들 섬겨야죠. 그러지 못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뭐 아까 무슨 스리라차 소스 정말 이렇게 굶겨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엑스 목사가 정말 찌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유학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네, 그렇대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못해서 뭐 우리 많이 아는 장신대, 감신대, 뭐 침신대 이런 데 입학을 못해서 집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도 이름 있는 대학교를 못 가서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나와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를 나왔다면 내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나왔는데 하버드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간 스카이 간 애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데 난 목사야. 나 섬겨야지. 너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이런 사례만 있어서 제가 좀 평화주의잖아요. 말타님. 그래서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할 때 지금 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그 예배 예식 중에서 중간에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도 정말 해주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찾아뵙고 물론 주례해주신 분들한테 보통 사례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희 기도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례금을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못 받는다고 본인. 그래서 목사님 저희도 안 된다고 이건 저희 처음부터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드리겠다 해서
또 들었어요. 안 된대. 계속 그거를 진짜 봉투가 왔다 갔다를 카페에서 엄청 했거든요. 저한테 주시지. 제가 할 말이었는데 엄청.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목사님 꼭 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회사나 이런 수입적인 것에서 전혀 타격이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그것도 먼저 물어보시긴 했지만, 혹시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거를 그 청년들에게 좀 나눠도 되겠냐라고. 되게 좋으시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누가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해서, 그것도 그냥 목사님 생각하는 사람 준 게 아니라 그 청년부 교역자들 5분 계신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회의를 해서 네. 어디 힘든 청년이 누가 있는지 해서 그쪽에 흘려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담당 교역자분이 또 따로 카톡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청년한테 가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시네요. 네. 그죠? 내가 결혼식 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봉투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그거는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기도를 맡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이런 목사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 사연 읽으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슬퍼지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현재에 속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막 뭐 옛날의 영광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현재 지금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자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래요, 미국님?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보잘것없고 지금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머물러 살면 후회만 계속 남고 미래에 머물러 살면 계속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게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빛났던 거죠. 빛나는 거죠. 지금은 지금 초라하게 뭐 목사로서 자기 그래도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내가 한국에만 가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보받은 사연은 다 일단 끝이 났는데, 그런데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가 겪었던 교역자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기대되네요. 네. 저 사실 말 끊어 죄송한데 2개 잘랐어요. 사연 2개는. 그래요?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이참에 죄송하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방금 오늘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베드로 같은 분 한 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에 그 우리 방송에서 말했던 무능한 분이 이렇게 2분 있거든요. 네. 혹시 누구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재밌는 건 베드로 쪽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네, 그분 이야기를 좀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던 교회가 카이캄이어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은 예장 통합 쪽이시긴 했는데 순복음 출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약간 신선했어요. 제가 간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는 약간 목사님들이 말씀도 좀 어렵게 하고 좀 재미없게 했는데 말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시고 막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못생겼고 눈도 나빴고,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서 자매들 화장 안 하고 안 꾸미면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대요. 그 기억나요. 들었던 기억나요. 네네. 근데 그때가 그분이 어딜 가든 첫 설교를 그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 교육자로 됐지만 첫 설교가 그 수요 예배였어요. 네. 어른들 드리는. 네네. 거기서도 그 첫 설교가 그거였고, 청년부 레어 하라일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 음. 청년부 설교도 처음이고, 뭐 고등부 뭐 빵꾸 나서 갔을 때도 그게 그 본인 패턴이신가 봐요. 그런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들은 재밌다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노력 안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첫 설교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신선한 분이 들어오셨네라고 했는데, 굉장히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했던 게, 보통 첫 해에 1월에 되면은 교회가 보통 신입생 환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청년부에 이제 올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자리에서 뭘 했냐면, 목사님도 처음 왔으니까 목사님을 알아봐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의자를 놓고 가운데 앉고 청년들이 동그랗게 앉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를 이렇게 뭐야? 네. 네네네. 네, 그래서요. 연예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목사님이 주변 거 하나씩 읽어서 네. 본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약간 신선하긴 했어요, 사실. 네.
네. 솔직히 저도 해봤어서 아, 진짜요? 네. 좀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그 해에 임원들이 전부 다 남자가 뽑혔어요. 투표를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알겠지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슬펐겠다. 예, 예. 그래서 그 해는 그리고 또 임원들하고 그래서 잘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임원들은 만나서 맨날 고기만 먹고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았구나. 그 목사님 예. 입장에서도.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산은 거의 한 80%가 거기 임원 회식으로 막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임원 중에서 뭐 약간 마음이 세심한 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준다 이러고 상처받으신 분도 있고 뭐 그랬죠. 그래서 사실 첫 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근데 두 번째 해가 되고 나서 약간 성비가 섞였어요. 성비가 섞였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저랑 친한 동생, 여동생이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왜? 이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화장 안 하고 가면 인사 안 하는데 화장하고 가면은 막 이렇게 안아주고 왔냐고 하는 거야. 진짜 최고. 예. 그래서 에이 설마 이랬어. 근데 예. 진짜라고 야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근데 진짜 걔가 화장 안 하고 나는 그냥 거의 인사도 안 하고 슝 지나가고 비비만 바르면요? 그 친구가 모아님도 해요. 하면 빡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친구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여자를 더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던 게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어른 예배만 부모님 때문에 어른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잘 연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청년부 교육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좀 화장하고 이쁘장하게 한 그 자매 있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같이 다녔던. 근데 그 동생하고 페이스북 친구도 하고 연락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안 보이는 데서 청년을 챙긴다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주로 남자 청년들은 아니고 자매들 막 이런 분도 있고. 한번 유심히 그 끝을 한번 보세요. 맞아, 저도 그 얘기가 하고 싶네요. 끝을 보고 문제는 선교 가서 진짜 많이 터졌죠. 그분이 2년 있었는데 첫 해에 있을 때 선교 때 제가 다른 방송에 사연도 냈던 건데 제일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20살, 21살 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그 목사님은 지금 나이나 결혼 여부는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고 아들 하나 있었고 근데 아들 돌잔치 가서 저희가 노래도 불러줬었는데 뭐 거의 끝날 때쯤에 딸도 났었는데 근데 그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친구예요. 바둑하는 친구. 아, 네네. 근데 기억나요. 그 친구가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거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이게 참여하는 거로 이제 청년부를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뭐 어떨 바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들 막 이렇게 다 붓질하면서 막 페인트 칠하고 뭐 거기가 그 나라에 신학교가 없어서 신학교를 세워서 저희가 가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뭐 찬양도 알려주고 네. 뭐 무언곡도 알려주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아니 뭐 보수를 한다든가.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시원한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운 나라에 가도 무조건 시원한 콜라를 미지근한 콜라를 못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오토바이 뒤를 태우고 시내에 나가서 콜라를 사 먹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밤에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왜냐면 선교지에 갔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거기 현지인들이 거기가 한 몇 시지? 한 2시, 3시 아무튼 몇 시에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그 나라의 풍습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 건물 밖에서 기타 치면서 막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무식한데요? 얘기 들으니까. 네, 약간 무식한 분이었네. 무식한 분이에요. 네. 화가 막 나네요. 네. 무식한데? 그리고 막 거기 현지인들 약간 무시 발언도 막 하고 얘네들 못 사는 나라서 몰라. 어차피 지금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병신 진짜 싫어. 나이스. 네. 그런 상관이 있었죠. 그러면서 교인 수가 점점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한 30명? 그래서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하거나 자기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맨날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구역 모임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진행이 안 되니까 예배 끝나고 저희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회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렇게 청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근데 우리 착하고 멍청한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같이 울면서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청년들 돌아오게 해달라. 이 상황은 전혀 바뀌는 게 없이. 그러는데 뭐 본인은 계속 2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3년을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꿋꿋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청년 부장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부장님이 이제 장로들도 다 알고 뭐 다 알아서 이제 곧 나갈 거니까 좀만 참아라. 여름 사역 끝나고 아마 네. 아니면은 뭐 올해까지 있다가 나갈 거니까 근데 좀만 버텨달라. 라고 해가지고 뭐 결국 나가지게 됐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갈 때 거의 뭐 자기 기분이 상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근데 그분 나가고 청년부가 다시 회복이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네. 이제 진짜 그 목사 사용 설명서를 정말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거의 다 부목사들이에요. 네. 부목사들인데 부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 왜냐면 청년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청년이 있었어요. 네네. 얘기했겠죠. 그 청년도. 근데 담임 목사가 왜 안 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장로님들이고요. 장로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남자 권사님들이고요. 그럼 장로님 아들 최고겠다. 그래서 먹이사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몇몇 사람들, 뭐 장로님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갖고는 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냥 두세 사람 이렇게 그 소리가 좀 커지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재가 있다든지 교역자가 바뀐다든지 뭐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공략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했으니까 바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모팽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래서 혈연 지원 안 돼요. 저 전 교회 담임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교회는 그냥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내 스타일 아니야 하는데 좀 별로예요. 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님 전교에 불질러야 돼요. 그러면 오늘 쓰레기 목사님에 대한 사례를 쭉 들어봤는데, 희네님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목사님 같으세요? 저는 좀 뭐 스스로 자평을 좀 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삐딱한 목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뭐 성장 배경도 그렇고 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과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보편적인 목회자상과는 거리가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련회를 하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 짤 때도 조금이라도 평범하지 않은 거 하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쟤는 뭔가 돌연변이가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그때는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동감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목사, 그러니까 직업적인 희느님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인간 희느님은 어떤 남자세요? 저는 뭐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요.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새로 나온 과자는 꼭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좀 그런 류의 도전들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좀 유쾌한 걸 좋아하는 편이죠. 활달하신 성격이세요? 뭐 이렇게 내성적인 것도 없잖아 있는데 좀 뭐 한쪽으로 따지자면 좀 활달한 캐릭터를 맡고 있죠. 네. 근데 보통 왜 정력적인 남자가 있고 약간 정력이요? 정력적인 아니요, 정력적인 이유가 있는 표현인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약간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비축해 놓는 타입이 있는데, 미곰님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에너지를 되게 다 발산하는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저 100% 다 소모하고 충전해 온 다음에 다시 100% 하는. 그쵸. 희느님은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그냥 꾸준히 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뭐 한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은 늘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 보험처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70 정도는 꾸준히 그냥 내뱉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 배터리나 이런 거 사용할 때 희네님 같은 스타일이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다 쓰고 방전된 다음에 충전하고 그러면 저는 거의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핸드폰은 늘 이렇게 완충을 시켜놔야 돼요. 진짜 웃겨. 그러면은 혹시 희느님 그 내 본연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 희느님하고
괴리감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조금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정한 틀이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 모습 그대로 사역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쵸. 단임 목회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그것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성격이나 성향이 이 사역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청년부 사역을 안 하지만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연초에 저는 청년부 리더들에게 매뉴얼북을 만들어줬었어요. 어떤 매뉴얼북이요? 뭐 이렇게 새 가족이 왔을 땐 이렇게 해라. 셀 모임이 어려울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 뭐 이런 것도 쭉 주는데 그때 매뉴얼북의 첫 문장이 뭐였었냐면은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였었어요. 우와.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재미있게 사역해보자. 우리 기왕 할 거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재미있게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나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런 걸 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쵸.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어떤 면에서? 도전을 하는 거는 네. 위험성이죠. 그냥 하던 대로 그렇죠. 하는 하던 대로 거로 하고 안전빵으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약간 저는 이런 이제 건가? 재밌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은혜가 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제 성장 배경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 제가 네. 지난 방송 때 뭐 술 사달라고 하다가 신학교 왔다는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들려주면서 네. 너희는 나보다 낫다 너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장모님 진짜? 한 분이 뭐, 오셔서 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왜요? 은혜가 왜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냥 왜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죠. 잘해서 이런 훌륭한 목사가 됐단다 이거죠. 목사는 네. 뭐 술 담배 전혀 안 했을 것 같고 뭐 전혀 이렇게 타고 나면서부터 목사의 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 성도들이 네. 굉장히 네. 목사들 그 교육자들한테 더 높은 잣대를 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셔도 목사는 안 되지. 그치. 그렇죠. 이런 마음을 그런 건 가져요. 있다고 네. 하던데. 근데 저는 되려 이런 희네니님 같은 케이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신앙을 계속 잡고 이렇게 되게 지루하게 사는 사람보다 좀 방황도 하고 이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 나 같은 사람도 결국엔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거는 네. 그것도 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요즘에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네. 장로님들은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 어느 때부턴가 이제 제가 뭐 중고등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네. 부장님께는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하자는 거 다 오케이 해주시지 마시고 어느 때는 적당히 제지해달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서 좋기는 한데 네. 뭐 가끔은 뭐 제 성격 그대로 뭐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이제 많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절대 목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내 신앙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런 뭔가 직장 생활이 뭔가 결합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희애님이 뭔가 저희가 오래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대처나 이런 걸 봤을 때 속으로 생각해서 참 부목사님 같은 대처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전형적인 그 부목사로서 지켜야 되는 그 분란 일으키지 않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 그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비곰님이 만약에 가신다 목회자에 계속 가신다고 하면은 희네니님처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그 어느 환경에 어느 그릇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그릇에 우선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잠재력이 있고 만약에 환경이 이제 바뀌어요. 세숫대야를 이제 주는 환경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빵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두 분이 만약에 목회를 하신다고 치면은 희네님 지금 하고 계시지만 하게 된다면요. 네. 지금은 잠깐 웅크리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은 이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이제 여태껏 쌓았던 거 그 기존에 원했던 것들 이런 걸 잘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곰님을 되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저는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정석으로 살아온 사람보다 굴곡도 있고 이야기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미곰님이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혀 할 마음이 없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제가 주로 약간 음주로 푸는데 서울에서 사역하면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술을 원정을. 마시는 거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근히 세상이 좁아요. 걸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밀고 있는 고정 코너이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희나님께서 그 전에 방송에서 고정 질문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을 좀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전제가 있어요. 이게 외모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외모는 리셋? 리셋. 지금 랜덤. 그대로라면 남자. 랜덤. 원하는 모습 말고 랜덤.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원하는 모습대로라면은 고민 좀 해봤는데 저는 역시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제 아내가 출산하는 거를 지금 3번째 봐야 되는데 아이 낳는 게 참 힘들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요. 저는 여자요. 전 남자요. 아 진짜? 왜요? 그냥 네. 어쨌든 여자는 미지의 세계고 네. 남자는 살아봤으니까 네. 네, 도전을 해보지 않는 거죠. 저는 잘생긴 남자요. 마르타님은 왜 다시 여자로 선택하셨어요? 전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여성한테 좀 되게 적합한 것들? 네, 뭐 예쁜 옷이라던가 원피스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남자가 입어도 되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상상했어요. 앞에 있는 미곰님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고정 질문 두 번째예요.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돈은 좋은 거죠. 저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주변에 보면 돈을 버는 방법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사라는 게요. 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은사고 네. 작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전 돈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진 돈을 다 남을 위해서 쓰지는 못해요, 솔직히. 저도 저희 가족들 챙겨야 되고요. 갖고 싶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한테 만약에 당장에 1억, 뭐 10억 이런 큰 돈이 생겨도 그 돈 가지고 제가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 나머지 돈들은 네. 그냥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어요. 좀 특별히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좀 이렇게 돕고 싶고 그런 네.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고 재정을 합치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11조를 전부 다 교회에 내지 않겠다라는 거는 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간사 사역하고 있는 친구한테 흘려보내는 거, 뭐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11조 일부를 떼서 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너스를 받거나 뭘 해서 돈이 더 많은 날 있잖아요. 어쨌든 1, 2만 원 정도는 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그 월급이 다행히 같은 날에 들어오는데 네. 그날 같이 원래회를 해가지고 네. 그 돈은 이번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를 너무 감사해요. 저 코트 그 갈색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코트.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감사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미곰님 부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딱 해버리면은 그냥 좀 무뎌질 것 같아서 그 달마다 다른 데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치. 수도 있고. 네.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내에게 말한다? 안 말한다? 저는 말해요. 왜냐면은 네. 일단 저는 아내가 무섭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쓰잖아요. 뭐 근데 쓸 때 아내 모르게 쓸 수는 없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태블릿 PC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어서 놨어 이럴 텐데. 성도님이 줬어. 아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고. 당근마켓에서 싸게 샀어. 뭐 그건 무슨 돈으로 샀겠어요. 어쨌든 말하고 편하게 쓸 것 같아요. 말하고 편하게 같이 쓸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네요. 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번째 질문이요. 남들에게 쉬 말할 수 없는 TMI 뭐가 있나요? 참고로 저는 요즘 제 모공을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제 배에 몽고 반점 같은 게 있어요. 정말 TMI네요. 근데 남들에게 쉬 밝히지 못하는 걸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뭐 몸무게라도 밝혀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교회에서는 말 못하는 것 정도만 얘기하면 저 되게 은근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만화책도 좋아하고 저 게임도 좋아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 좀 그런 좋네요. 그쵸? TMI를 같이. 네.